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탐욕에 물든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그들을 낚아채고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뱉었던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더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격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를 아시죠? 수시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죠. 먼저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한참 지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기후거든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우기가 되어지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과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살펴보면요, 매우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졌죠. 우리가 읽어도 그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다리셨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한탄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자녀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죠, 다 이루고 책망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심한 체벌을 하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말도 통하지 않고 돌이킬 만한 어떠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부모가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한탄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될까? 어쩌면 좋노?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한탄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아름다운 표현들로, 종교적인 언어들로 가득하지만 그 회개에 진실함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말뿐인 회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후반부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결혼 예물이 무엇이었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했고, 그 지식이 삶을 통해서 진실과 인애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되는 그 인애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안개나 구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실천하는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애는 덧없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애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애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특징 짓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도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요, 돌이킴과 삶의 변화가 없는 말뿐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나 혹은 예레미야의 기도 혹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죄악으로 인한 애통함과 후회와 뉘우침이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 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죄에 대한 자백과 애통함과 뉘우침과 돌이킴에 대한 결단이 나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조차도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응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어떤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이루어지는 회복. 여러분, 그 표현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응답을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신앙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의 본질이 사라지고 기도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일천번제 운동.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서적들 가운데도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하나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멍에를 메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정성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알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바알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바알은 그렇게 행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 바알 신앙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정성으로 바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요, 참된 돌이킴이 없는 말뿐인 회개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지만 그들의 삶은 그 외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진실과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탄식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고, 많은 양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싸한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들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많은 정성을 들이자입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종교적인 정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와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율법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표현대로 하면 진실하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증명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호세아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간다고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제사와 엄청난 양의 제물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도 여전히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거나 더 많은 헌금을 하거나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진실과 인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종교적 정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 얼마나 많은 정성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 108배 뭐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암에 걸렸는데요. 절에 가니까 암을 낫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108배를 10번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내려와서 교회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적인 정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지처럼 여겼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지처럼 혹은 오물처럼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8절과 9절에 나오는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아니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가 빠져서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으면 여러분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도 그의 가족들이 분노를 품고 복수하고자 할 건데 그 복수의 피를 피하여서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피해 복수자들에게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도피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피성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피해 보수자들에게 그렇죠?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그렇죠? 아마 뇌물을 받았겠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그곳에 뭐가 넘쳤다는 말입니까? 살육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겜은 도피성이기도 하지만 신앙 성지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순례자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앞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1절에서 유다 너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뿐인 덧없는 회개에 대한 책망입니다. 입술에는 아름다운 종교적 언어들이 가득하지만 실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는 흉내만 내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와 다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했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는 필요 없고 하나님 순종만을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이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를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백성들아, 제발 좀 나를 알아주겠니? 나는 너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발 좀 보여다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분리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돌이킴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외침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정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가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말뿐인 신앙.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입술만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렸던 그 복음,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